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지체들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옆 지체들 축복하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같이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6월 그러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죠. 그래서 6월을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라를 사랑하는 달.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그 오늘을 살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이루어준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보답하는 달. 이게 바로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이 6월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 나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시리아의 난민들을 보십니까? 월남전 때 그 제트피플을 보셨습니까? 나라 잃어서 살고자 조그마한 보트 하나에 태평양에 그 자기의 몸을 맡기는 생명을 맡기는 이런 아픔 이런 일들이 있지 않고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잘 되도록 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라가 잘 되어야 우리가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나라의 유정자들이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평안하고 평안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잘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가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당쟁이 멈추고 싸움이 멈추고 세대 간의 갈등이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야죠. 호국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들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여러분을 믿음으로 키워주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보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고 하면 정말 얼마나 멋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나라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 속에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일로 인하여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셨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왕이 자기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이룰 나라의 규범에 대해서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8장부터 9장에 이르는 2장 어간에는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가 있는가에 대해서 10가지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능력의 왕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의 왕 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그 왕과 함께 이루어야 할 제자의 도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긍휼의 왕이세요. 긍휼의 왕.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는 아마 장가간 사람인 것 같아요. 가정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이 가정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 앞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쫓았더라 말씀을 해줘요. 즉시로 예수님을 쫓았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서 고생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갔는데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거죠. 이 어려움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줄 믿습니다. 열병이야 오늘날 그렇게 두렵지 않은 병이죠. 그죠? 그러나 옛날에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죠. 페니실린이 개발되기 이전까지 이 이질, 열병, 이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위협하는 참 힘들고 어려운 병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열악한 때에 60년대 끝나고 이제 막 복구하면서 민족들이 살기를 위해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그 60년대, 50년대 말 60년대 초반에 이런 이질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열병들까지도 치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열병은 연병이라고도 하고 장티푸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병명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연병에 걸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오늘날은 이런 거에 그렇게 무서운 병은 아니지만 이때 당시는 2000년 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병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이 열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왕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도 보면 저물었을 때 날이 저무니까 이 유대 지역은 한낮에는 너무나 뜨거워서 활동하기가 어려워요.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해가 지는 저녁녘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입니다. 건강한 사람들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지 병든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잔병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긴 병에 효자 없어요. 처음에 병들었을 때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어쩌면 좋아 막 이러면서 막 달려가고 응급실에서 날 세우고 중환자실에서 막 어쩔 줄 모르지만 그것이 2년, 3년, 10년 이렇게 가면
그러려니 그래야지 뭐 그러고 계셔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나는 나 볼 일 다 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나를 낳아주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병 앞에서는 우리가 효도하는 일이 이렇게 줄어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건강한 사람들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나이 안 들었어도 이제 50에서 60 넘어가는 사람들은 건강을 지금부터 챙겨야 되는 거예요. 네. 재수 없으면 120년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병원에 누워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병원에 누워 있으면 건강하게 살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씩씩하게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부를 때 야들아 다 모아 다 모여 찬송 한 장 부르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딱 부르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러 오신다. 저 마차가 보이느냐? 황금 마차. 내가 이 황금 마차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 품에 갈 거니까 너희들도 내 뒤를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다 오거라. 그러면 나는 간다. 안녕. 바이바이. 이러면서 다 죽음을 맞이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죽음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런 부모님들이지만 병에 걸리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거기에 같이 오랫동안 못 있는 거예요. 시계를 봤었고 1시간밖에 안 지났네. 언제 날이 새나. 임무교대를 해야 되는데 날 새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사람 모두는 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질병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날이 저물어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데려오는데 한두 명 데려온 게 아니라 많이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해요. 많이 데리고 왔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이 데리고 온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뭘 가르쳐 주시나요? 우리 예수님이 이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긍휼하심 속에 오늘 우리들이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휘감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 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병들어 있어도 우리가 소외당하는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사람들이 유명하지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친구시고 참 좋은 나의 친구. 할렐루야. 이런 친구가 어디가 있어요? 옥에 갇혀도 거기 계시고 외로운 상황 속에 있어도 거기 계시고 우리가 저 땅 끝에 있어서 외로워 쓸쓸할 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보호의 날개로 덮어주시며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평상에 홀로 누워있으며 쓸쓸히 눈물을 흘릴 때도 주님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긍휼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늘 백성들의 힘듦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 부유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 옆에서 사진 찍고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막 자랑하고 이러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기쁨을 주셨던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참된 목자이시고 참된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양의 문에서 우리가 출입을 할 때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얻으며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예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이렇게 많이 고쳐주셨잖아요. 돈을 10,000원씩만 받고 했다고 해봐요. 부자가 안 됐을까요? 진짜 부자 됐을 것 같아요. 제가 광주에 처음에 유학 올 때가 76년도예요. 76년도에 청운의 꿈을 가지고 광주에 왔는데, 광주가 이렇게 큰 도시, 또 광주가 이렇게 그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인지 몰랐어요. 광주 그럼 어디 시골 꼴짝에 있는지 알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대도시는 서울하고 전주밖에 없었어요. 왜? 전라북도 출신이니까. 그리고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시골 꼴짝에서 1시간에 버스 한 대씩 다니는 그 동네. 아침에 이렇게 통학을 하는데 16km를 가야 되는데 16km를 갈 때마다 집에서 가니까 항상 지각해가지고 대문에서부터 가방 들고 오리걸음으로 교실까지 들어. 항상 남아서 청소하고, 그래서 이 막차 떨켜가지고 또 떨어져가지고 이제 걸어서 집에 16km를 와야 하는 이런 그 의지의 사나이. 그러면서도 학교를 결석하지 않은, 늘 교문에서 이렇게 선도들이 지키고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그 선도 교사였던 장현풍 선생님입니다. 500m가 이렇게 500m는 좀 거짓말이겠구나. 학교 운동장 대각선으로 해놓으면 한 300m나 되겠구나. 300m가 떨어져 있어도 이 뒷꼭지만 보고 이름을 딱 맞춰내는 거예요. 뒷꼭지 보고 너 이리 와 이러면 딱 이름 부르면 그 친구예요. 정확하게 그 친구예요. 대도시 광주에 와가지고 예, 이제 그 한의사가 되려고 꿈을 꾸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희대 한의학과를 이렇게 만드시고 거기에 교수를 하셨던 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충장 일가에서 그 한의원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가장 먼저 이제 약재를 이렇게 다루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광주에 왔어요. 근데 그분이 한의학을 가지고 뭘 개발해내냐 그러면 그 질병 하나를 고치는, 전염병을 고치는 그 약재를 발견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한동안 창궐했습니다. 70년대 중반 그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돈을 담는데 어디에다 담았냐 그러면 항아리에다 담는, 항아리에다. 왜? 그분에게 오면 병이 나오니까 전국 각처에서 그분에게 그 진맥 받고 약 받고 침 한 방 맞으려고 모여들어가지고 큰 항아리에다가 돈을 담아가지고 밤새 돈을 셀 수 없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버셨어요.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 고쳐내죠. 오늘로 얘기하면 정신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종 질병들, 성인병부터 할 것 없이 모든 질병 걸린 사람 예수님이 어루만지시면서 그냥 선포만 하시면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분은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10,000원짜리 한 장씩만 들고 왔다고 하면 얼마나 예수님이 부유했을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면서 가난할 필요도 없고, 제자들 이렇게 밀밭 사이로 다니면서 이 아침에 이렇게 좀 이렇게 이글만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예요 이거 밀살이 해가지고 먹는 이 일도 없지 않겠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한 곳에 가만히 있어도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군중들이 몰려오고 환자들이 몰려오니까 얼마나 부유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긍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긍휼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악한 영까지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보여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해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귀신 들리면 얼마나 사람이 흉악해지는지 잘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왕관을 벗다라고 간증하는 그 한 분을 보게 되죠. 단군교를 만들었던 사람. 그분이 이제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에 올라가죠. 서울에 올라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는데 어느 날 사단이가 찾아오는 거예요.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끌고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마무리 공동무역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먹지도 못하게 하고 잠도 재우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단군교를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을 말살해라.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정신이 잠깐 들어가지고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뭘 했어요? 거기서 탈출하려고 하는데 뭐가 자기 발을 휘감았다고 해요? 큰 구렁이가 휘감았다. 실질적인 구렁이였을까요? 귀신이죠. 사탄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있으면서 귀신이 이렇게 막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 이런 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됐다. 하산하거라. 네가 내려가면 이러이런 사람이 올 건데 이렇게 말을 해라.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점을 잘 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유명한 정치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통치자는 죽을 것이고 새로운 통치자가 세워질 건데 그때 당신은 장관이 될 거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가서 막 여자들도 입이 부지런하지만 그 사람도 입이 참 부지런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무개에게 찾아갔더니 이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가지고 돈을 참 무지하게 많이 벌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 믿기까지 그 사단의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 못되고 악한 일을 행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간증하면서 다니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에 짓눌리면 사람이 고통스러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정신을 온전히 차리고 살 수가 없어요. 귀신에 사로잡히면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 뭐 환청이 들리니 환상이 들려 환상이 보여지니 그러면서 막 뭐 저 죽여야 되냐 막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막 무자비하게 막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참 무서운 나라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악령들이 그만큼 성행하고 심령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렇게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수많은 귀신 들려서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든 상황들을 깨끗하게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는, 악한 영까지 다스리시는 참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밖에 나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강남역의 그 사건들부터 시작해서 요즘 뉴스를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도 신문을 이렇게 떠들러 보지 않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병들이 있는데 주님 어떻게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눈을 감고 있을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데 너무너무 잔인한 거예요. 너무너무 잔인해요. 뭘 했는데 돈을 안 줘가지고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막 여자에 대한 무슨 혐오감이 있어서 뭐 이랬다 그러면서 전부 다 재판할 때는 그 사람 정신을 감정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정신질환이 있었다. 그래서 그 정신질환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해서 형량을 낮춰주고 이 일들을 행하니까 사람들마다 공통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하면서 허무맹랑하게 정말 아까운 사람들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해하는 이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현상들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임을 우리가 직시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한 영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하여 너희가 싸워야 할 대적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과 죽도록 싸우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형상들을 바라다 보면서 내 일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악한 영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쫓아낼 때 주문을 외우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면 그 귀신들이 떠나간 거예요. 아니 귀신들이 이미 예수님이 가면 알아보고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아직 그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냥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해 보겠지만 거라사에서 그 귀신 들린 거라다 지방에 귀신 들린 그 사람도 봐요. 그냥 사람을 얼마나 무섭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당신이 나를 멸하러 오셨나니까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군대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고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그 돼지떼가 다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참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의 세계까지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 온전하게 새롭게 해주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17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멘.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다 말씀을 해주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질고를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고침을 받고 이 예언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병들을 고치시고 이 일들을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병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온 그런 분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된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나라가 대단한 게 뭐냐 그러면 성경에 전혀 우리나라 조상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쫓고 따르는 것을 보면 정말 희한하고 엄청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예언된 왕으로 오신 분이고 예언된 왕으로 오신 분, 이 예수님만이 참 목자이고 참 구원의 문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현혹하는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것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대체의학으로 또 상담으로 도형상담, 심리상담 이런 것 가지고 또 자녀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접근하면서 다양하게 오면서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하는 미혹의 영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그 영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올 때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왕으로서 행하신 일들, 긍휼을 베푸시고 악한 영도 다스리시고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왕으로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이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짧게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세상 가운데 긍휼을 베풀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함을 얻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함이 없어요. 이웃에 대해서 긍휼함이 사라졌어요. 이제 우리가 이 긍휼함을 회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긍휼함을 얻었잖아요. 그 긍휼함으로 오늘 여기에 있잖아요. 그 긍휼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긍휼함을 가지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변을 돌아다 보면서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의 긍휼함을 누구에게 베풀어야 할 건지 그들에게 아낌없이 긍휼의 손길을 내밀면서 제자의 삶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을 사람들이 막 에워싸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면서 가는데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을 보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고쳐주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정말 자기도 유명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든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 말씀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하는 것은 이 많은 일들을 통하여 뭔가 재리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는 굴도 없고 거처도 없고 떠돌이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해줘요. 여러분, 제자의 삶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처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거처할 곳이 많고 또 화려하고 이런 것들이 풍성하기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고 하면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니다. 나를 따르려고 하면 나를 따르려고 한다. 각오해야 된다. 각오해야 된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각오하고 나가면 주님은
이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는 삶은 주님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어떤 그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출세하기를 원하는 그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로서의 사는 삶은 뭐냐 그러면 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르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때 예수님 말씀해요. 그 일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록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뭘 말씀하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적인 많은 것,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네가 즉시 나를 따르려고 결정했다고 하면 이 순간에 내 앞에 결정한 그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세월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정적인 후에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건 큰 오산인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보다 먼저 그 늙음이, 나이듦이 우리를 지배하고 점령하는지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벌써 백발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늙고 힘없게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했을 때,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긍휼하심을 받은 이때 내 마음속에 주님을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즉시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고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죄악의 사슬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모든 결박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긍휼하심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의 장로처럼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께 수종 들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얻었다고 하면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수종드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 세상에 긍휼을 베푸는 삶입니다. 세상에 점점 사랑이 식어져갑니다. 무자비합니다. 무정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제자의 도를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가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함을 얻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지배당하며 영원히 죽어야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복을 누렸습니다. 이제 그 복을 누린 자로서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긍휼을 베풀므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르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